오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을 보면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보더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는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민수기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 생활 한 2, 3년만 넘으면은 모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줄 알고 성경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깔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는 왕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젖 먹을 때에 교육받은 히브리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을 했던 그런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약속대로 시내산 앞에 모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여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승질이 난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했는데 그 반석을 치라 했던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적에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한 번 쳐봐라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려가 아니고 내가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 가서는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느냐? 그래서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모세가 정말로 온유하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늘 그것이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을 새길까? 못 따먹게 좀 말리지도 않고 따먹은 다음에 가서 왜 먹었냐라고 묻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적에도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인에게 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벌도 주지 아니하고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했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그 백성을 지질하게 고생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 꼴난 만나를 먹이고 죄송합니다. 꼴난 만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만나를 줬을 적에 양식이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틀 먹고 사흘 먹고 한 달 먹고
6개월 먹고 1년 먹고 하다 보니까 진저리가 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으니까. 거기에 무슨 채소가 있는가, 과일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 들어보면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뒤집어 먹고 갈아서 먹고 별짓을 다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였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왜 그렇게 고생시켰을까? 우리는 10년을 길게 봅니다. 80년이면 인간은 생이 끝났다고 말해요. 90살, 100살 되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하지요. 오래 산 게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90이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고 억만 년이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인간의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일 처음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법률을 어긴 것이 되어지고 그 죄의 값으로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된 건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고생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낮추어서 온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여 따르는 사람, 그러나 맹목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완전한 자유가 있을 때에 그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이요 근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학계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그 팔복을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팔복 중에 나온 온유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의 온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온유한 자가 돼서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유업으로 거저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게 되면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현금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현금은 자꾸 이자만 올라가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달러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한국 돈이. 그런데 땅은요, 이거 두면 둘수록 값이 올라가고 아주 든든한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은 좋은 땅이면은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밭이나 돌짝밭 땅에 떨어지면은 결실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이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리라,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라의 통치권자가 돼도 사람의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좋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데모를 하고 한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한쪽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총칼로 제압해가지고 군주가 된다고 한들 무슨 존경받는 왕이 되겠어요. 그 백성을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 모세는 그래서 그 백성을 결국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은 정말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서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룻밤만 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느부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모세가 나이가 80인데도 건강하게 산에 오를 수 있었고, 뭐 그 산이 뭐 우리나라 태백산만큼 치악산만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지금 그 산을 가보면은 그냥 언덕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산이라 불렀거든요. 올라서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았던 것이죠.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눈이 좋았고 사지가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명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세만큼 반에 반도 못 따라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거 하나 어겼다고, 지팡이 갖고 2번 두들겠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자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유업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가나안 땅도 못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 좋은 과일 한 송이 얻어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만 돌아가십니까? 그런 불평이 있을 만도 한데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묵시적인 암시가 모세에게 있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은 그런 모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적에 아멘 하고 거기서 그걸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프리버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영어로 미크, 순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순한, 온유한,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온유는 온화하고 유순한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가 되는데, 겸손하고 온화하며 그리고 자기 힘을 낮추는 것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순한 자가 되어지고 겸손하고 마음이 온화하여서 내 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양과 같이 잘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말로 보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바르게 펴진, 바르게 발라진, 바르게 펴진 또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온유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는 온유가 과연 어떤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그리했거든요. 왜 기름을 부었는가? 솥불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으면서 내가 너를 왕을 삼노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담당할 직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계승하지 못했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세웠고 백성들 가운데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고통이 남아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이것을 완성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해서 잘 아물어 붓게도 했고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했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 기름이 바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온유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거친 사람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동의하고 주님과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까지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정된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했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순한, 부드러움, 얌전한, 좋은 것, 굿, 영어로 그렇죠. 아주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셔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히브리 민족들이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에 물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홍수에 몰살시켜서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그 길을 잘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합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눈을 씻고 봐도 한 명도 없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야생 짐승을 길들여 가지고 양이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온전한 온유한 자, 기름 부었다는 온유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었던 그 단어 그대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은 구약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되어져 있는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 나라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의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암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실질적인 이 땅에 있는 땅, 가나안 7 부족이 찾아고 했던 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 다리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한 부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말고 너는 이제 합격했으니 여기서 멈춰도 된다. 너는 영원한 그 나라, 내가 만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얼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도 감사한 것이고 살아도 기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히브리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를 내다본 것이에요.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마음속에는 온전한 순종, 바로 온유함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양을 목자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약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한 것이고 본질이 썩어져서 지옥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거나
지옥 갈 사람이고, 의를 행한다고 해봤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완전한 온유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양같이 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릴 적에 이렇게 하라 한 것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고 싶은 생각이 나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만 손해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바보예요.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기쁨이요 감사가 있는 삶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약속이 완전히 내 안에 녹아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지라도 그게 100% 믿어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녹아져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합격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을 가도 넉넉하게 갈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 찬송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서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전에보다도 지금이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